버드림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방패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면서 10월 둘째 주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승하시고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기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년을 보냈고, 아버지를 죽일 준비를 하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살인은 가장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압살롬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주도 면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자신은 그것을 살인으로 느끼거나 자신을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번의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놀라운 성격 중 하나는 이 죄가 지닌 능력인데, 하나는 선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뭔가 필요한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압살롬은 이 그랄 지역에 몇 년간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지만 온전한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패한 장수처럼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이런 압살롬은 다윗과의 만남 뒤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계획에 착수합니다. 다윗과의 부자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닌데도 대외적으로 왕에게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장자인 암논이 죽였기에 이 사실상 왕위 계승 서열의 다음은 압살롬 차례였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고 어디 갈 때는 병거와 말들과 50명의 친위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왕의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압살롬은 이 아버지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백성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도모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운 점을 잘 들어줌으로써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백성의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면서 백성의 송사가 왕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자기가 왕이 되어 재판관이 되면 이스라엘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한편 그는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거절하며 각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잡고 입맞추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줍니다. 본문은 압살롬이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고 그는 이 다윗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환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 있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압살롬이 온갖 방법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고 지지를 얻는 동안 4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아람 구술에 머물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서원했음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은 평안히 가라고 허락하고 압살롬이 일어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족 제사를 핑계로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던 다윗이 서원 갚기를 핑계로 자신의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아들 압살롬의 계획은 깨닫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간교할 뿐 아니라 용의 주도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자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한다는 구실을 내면서 또다시 아버지 다윗을 속였고 평안을 빌어 떠나보내는 아버지 다윗에게 칼로 보답할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긴긴 세월 이 다윗을 죽일 생각만 했던 사울을 닮았습니다. 4년 동안 복수심과 권력욕만 키웠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겉은 여전히 경건으로 꾸밉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로 정탐을 보내서 반역의 날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헤브론의 여론 조성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려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용을 달아납니다. 다윗의 충신 아히도벨까지 포섭하여 모사로 삼음으로써 헤브론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눈을 속이는 데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권모술수와 변절과 반역으로 얻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민심과 유능한 사람들을 포섭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혹하여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은 마땅히 이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을 통해 우리를 봅니다. 우리 중심에 과연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이 먼저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자를 선택했고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디에서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반응할 때 우리의 길은 주가 기뻐하시는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켜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우선시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힘과 지혜로 주가 바라시고 또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40일의 기도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두 손 들어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